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 계속 나가면서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세 번째 그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세 번째 여자의 우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은 우리가 한 몇 달 동안 사실은 강의를 해도 모자란 부분인데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만 영적인 비밀,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3장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죄를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죄사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 창조되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첫 창조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새 창조의 역사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사함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이제 이 비밀 가지고 영광의 나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이 언제부터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나누는 것처럼 창세 전이요, 세상 창조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언제 택하셨다고요? 세상 창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거나 노력하거나 애쓰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아시고 택하여 주셨어요.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완료형 이미 되었어요. 아멘. 이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공동번역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언제 정해졌다고요? 그렇죠. 창세 전에. 이게 너무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임기응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어요. 구세주로 이미 준비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열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지.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누가 우상 숭배하고 누가 적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당하냐면, 그러므로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합니다. 누가 우상 숭배하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전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이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로 통해서 놀라는 자들이 누구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지 않은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은 뭘로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경륜과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준비됐다고요? 창세 때부터. 이게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확인할 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에 목적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 사람들 앞에 막 영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쓰고 서밋에 올라가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하나예요. 그 뭐냐면 나와 관계를 맺자요. 나와 하나가 되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은 구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 전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오죠. 그죠? 여러 가지 사건도 터지고 문제도 오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왜 창세 때부터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 속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잘 되는 것,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 창세 전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한 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사탄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숨겨져 있는 게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숨겨져 있는 게 누구죠?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전도하러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먹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생하고 고통당하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구원이 완전한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이 완전한가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완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마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맞지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시작된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옥 가는 걸 연습해도 지옥 갈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은 영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는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우리는 낙심한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한순간도 변함없이 똑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누구의 정체가 폭로되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사단이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폭로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계속 속이고 있는 그 사단이 폭로돼야 돼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폭로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 오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죄의 정체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예요. 그건 종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름 뭐죠?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다고 오신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 믿다고 오신 목적이 뭐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정확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세계교회가 그 사단에게 속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구원파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 못하게 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구원파, 구원의 확신.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예? 그 구원파가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자면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고 얘기하잖아요.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았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귀신론 갖고 나와갖고 김기동 이런 목사님들에서 귀신론 얘기하면서 뭐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을 못하게 해요? 귀신에 대해서 얘기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재림 얘기하면서 슈거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게 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이거 얘기 못해요.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면 이단이요.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면 이단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사탄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죠? 뱀을 통해서 역사해요. 뱀을 통해서.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뭐냐? 자기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폭로되면, 귀신이 폭로되면 그 즉시 승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왜 사단에게 속느냐? 왜 귀신에게 속느냐? 폭로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폭로되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안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사단이 어떤 놈이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용이 내쫓기니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기 지금 그 옛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됐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이게 원죄 이전 사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이전에 누가 먼저 반역한 거예요? 천사가 먼저 반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 사건을 알아야지만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창세전, 영세전, 구세주로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흑암운동 공허는 누구의 타락의 결과예요? 천사의 타락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 말씀하셨죠?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깨뜨리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돼요. 아멘. 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같이 되어 선악을 줄 하나님 아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죠. 가감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죠? 죽을까 하노라. 그 다음에 그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을 사단은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 그 다음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개시켜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하는 역사가 뭐냐면 신천지나 이런 이단을 통해서 안성중이나 이런 이단을 통해서 말씀을 가감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이에요. 사단은 뭐만 받지 못하게 해요? 말씀만 받지 못하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죠.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 우리에게 나눠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만 사단이 방해해요. 그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뭐가 여러분들 말씀을 제일 가로막게 할까요? 요새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이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자와 갈등하게 하면 말씀을 못 받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여러분들이 갈등하면 그 순간서부터 말씀을 받지 못해요. 절대 말씀을 받지 못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너희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랬어요. 좋은 것. 그럼 여러분 그 좋은 게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식사 같이 하고 좋은 음식 나누고 그게 좋은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좋은 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르치는 자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함께 계속 나눠야 돼요. 아멘. 흑암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도 계속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계속 영적으로 소통하는 은혜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사탄은 갈등 하나 딱 심어놓으면 목회자와 성도 안에 갈등 하나 딱 심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말씀 못 듣게 해요. 여러분 잘 깨닫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키면 전부 다 사단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를 누리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통로가 뭐죠? 성경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계속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성경을 멀리하면 여러분 그건 예수 멀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죠. 그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경을 어느 때까지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을 볼 때까지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여 말씀 속에서 내가 해석되어져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줄 때까지 말씀 속에서 교통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되어? 하나님같이 되어.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여러분 이 시대의 뉴에이지 문화가 전부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종교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건 누구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탄의 본성이 하나님처럼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에서 우리가 말씀처럼 배웠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타락한 천사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옮겨놓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셔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 뜻대로 이뤄가고.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듣는 기도. 기도해보세요. 듣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듣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 뜻을 정하고 계획하고 내 뜻을 정한 것을 계속 관찰시키려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 내게 목적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사단은 사단의 본성을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라? 하나님처럼 살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전에는 먹으면 죽는 나무였는데 창세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의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유혹당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유혹당할 때 유혹하는 자 사단이 폭로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잘 사는 거 그거 목적 아니라니까요. 정말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창세 3장을 다시 하는 이유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짧은 순간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 땅은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의 세계에서 여러분 이 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제가 8시 반에 예배 끝나면 이제 이렇게 여기서 한 바퀴, 1시간 정도 걷다가 와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한 바퀴 정도 이렇게 걷다 오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둘이 가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몸이. 근데 제 마음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 도는 순간에도 누구를 만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지를 늘 준비하고 다녀야 되겠다. 늘 다가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업이나 일이나 가정이나 모든 만남은 한 가지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예수님 만나라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누리라고.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했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그들이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그들에게 죄가 들어온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주님께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치를 자기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어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전도해야지, 내가 열방에 하나님의 후대들을 세워야지, 우리의 기도처럼 열방에 1,000개를 세워야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져도 그 마음이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그 좋은 마음이 제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좋은 중심으로도 사단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4절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사탄 뱀이 뭘 먹는다고요? 뱀은 흙 먹지 않아요, 여러분. 뱀은 흙 먹는 짐승이 아니에요. 근데 흙 먹는데요. 이건 사단이 누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자, 짐승은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뭐죠? 우리는 성령이 들어오셨고 짐승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근데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온 저주가 뭐냐면 그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뭐만 남죠? 흙만 남아요. 사탄은 누굴 먹고 살아요? 영이 떠난 자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를 놓치면, 성령의 역사심을 놓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누가 들어오죠? 사단이 들어와요. 분명히. 거짓자를 계속 만들어내요. 참자가 아니라 거짓자를.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뭐가 잘렸다는 증거예요? 다리가 잘렸다는 거예요. 다리가 잘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저가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다리가 잘려진 놈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의 비밀을 누리면 사단을 이긴다니까요.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사탄의 괴기와 죄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아담과 하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단이 나한테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가 보여지셔야 돼요.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단이 내 안에 어떻게 공격하나 봤더니 이거예요. 여러분 거짓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와의 갈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새 계속 제 마음에 우울함이 계속 있었어요. 그 우울함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지 못할까 봐.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문자 A형이잖아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속에 있는 걸 이렇게 감춰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좋은 언어나 뭐 좋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 그게 제 안에 있는 어떤 고통인데. 그래서 제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봐 이게 계속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제 마음에 사단이 거짓 역사하냐면 이렇게 내가 우리 교회 걸림돌이 아닐까. 이번에 한 주간 내내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 연약함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내 겉모습 때문에 나의 모자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 어떡할까? 이게 저를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단의 통로가 보여지셔야 돼요.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게 뭐냐면 이게 사단의 통로라는 걸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거짓, 사단의 통로. 그리고 제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안에 핑계가 계속 생겨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통로가 보여지지 않으면 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어려움이 아닌데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였었냐면 이거였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제가 제 목회를 들어보니까 오직 예수로 목회하지 않았더라고요. 제 것 되게 많이 거기다 섞어놓고 섞어복음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내 것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은혜가 뭐가 폭로되는 게 은혜라고요? 사탄의 세력이 폭로되는 게 은혜라고요. 정말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죄의 본성이 드러나야지 영원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발견할 수 있어요. 사단이 폭로되지 않으면 죄가 폭로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도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사탄의 치욕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사탄은 숨겨져 있지만 창세기 3장에 폭로되어서 20장에서 치욕을 맞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사탄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 어디로 가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은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 한번 이상한 인사를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옥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인사해보세요. 지옥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지옥을 잃어버려요. 지옥을.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언제 생각하시죠? 장사집에 갈 때만 생각하시죠. 우린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목적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방법으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세워서 나를 사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는 인생 전체를 축약시켜놓은 거예요. 우리가 저녁이 되면 잠을 자죠. 성경에 그 잠을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멘. 그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생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새창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용한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놓친다는 건 죽음을 놓친다는 얘기예요. 사탄을 놓쳤다는 것은 지옥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실제, 영적인 실제를 보고 살아야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찾아오심의 은혜예요. 아멘. 3번입니다. 전적 타락, 우리는 전적 부패했죠. 그들이 그날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타락해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피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벌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근데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사탄의 역사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넘어져도 괜찮다. 크게 보세요. 넘어져도 괜찮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방황에서 교회 바깥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왔어서 그 바깥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앙은 내가 잡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믿으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믿음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은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내가 믿기 이전보다 더 중요했던 건 택하심이에요. 택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봤잖아요. 창세전에 계속 성경에 창세전에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요. 거기에 우리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저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아멘.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찾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내 밖에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질문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너는 너의 열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너는 어디 있느냐. 오늘 그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과 환경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지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반복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일 속에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침묵하신 그 침묵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어떤 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은혜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해답.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숲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귀신처럼 사단처럼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내가 벗었으므로 그의 죄의 모습이에요. 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됐어요. 죄의 상태. 그래서 두려움과 핑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 보고 너가 왜 선악과 열매 먹었어? 그랬더니 하와가요. 하와 보고 그랬더니 누구 때문에? 사단이. 근데 여러분 자꾸 핑계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 핑계대기 하는 거. 핑계대기 하는 거. 사단은 여러분 핑계를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의 환경에 핑계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핑계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다가 시간이 되면 오늘도 다 못할 것 같은데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다면 여러분들을 놓으셔요. 아멘. 그거 너무 힘든 일이지. 여러분 예수 때문에 그냥 죽으세요. 죽으면 살아요. 죽으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놓친다. 그건 여러분 사단에게 내 인생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지. 아멘. 여러분 여기 김경 장로님 그 교동 지금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돼요. 여기 우리 김재영 집사님도 오늘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도전하시라고요. 이거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어디 짬뽕집에 갔어. 근데 거기는요 2시까지만 일해. 11시서부터 2시까지만. 그 일 안 해. 그래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동은 수요일 날 7시까지만 한다. 6시까지만 한다. 아멘. 여주에 있는 교동도 그렇고 오하게 있는 교동도 우리는 6시까지만 일한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여러분 우리가 일 못하는 거 그거 여러분 이 땅에서 돈 쓰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다 써서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야 될 이유는 세계 선교 때문에 열방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경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후대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 경제가 필요한 거고 선교에서 경제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 이때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먹어야지 여러분 먹는 거겠어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핑계가 없어져야 돼요. 핑계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갖고 이 땅의 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의 것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했어요. 하늘의 것. 하늘의 것. 너무 예수를 극단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믿어도 사단은 달려들어요. 제가 요새 무슨 했냐면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 때문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아침 먹고 잠깐 한 30분 잠자다가 와요. 출근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뭐냐 하루에 한 권씩 성경을 읽어요. 저는 오늘 창세기 읽으면 내일은 출애굽기 그 다음날은 레위기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권씩 읽어가요. 대부분 날을. 그리고 성경에 관한 신앙의 서적에 관한 책을 일주일에 2권 정도 읽어요. 계속 이거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내가 계속 불신앙에 빠지는 거 있죠.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일하잖아요. 저는 계속 성경 보고 이것만 하는데도 제 안에 계속 불신앙이 들어오는데 성도들은 이제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일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을 극단적으로 해도 사단을 못 이겨요. 예수가 아니면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발명이 아니라 창조예요. 발명은 유에서 시작된 거지만 창조는 무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무에서 일어난 창조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건 누리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추적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에 5번 보세요. 하나님 추적하죠. 누구를 추적해 나가냐면 사단을 추적해 나가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러분,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 뭐라 하냐면 이 동산을 지키고 다시라, 지키게 하시고 지키고. 지킨다는 말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쳐들어올 놈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려주는 원인. 아담이 하와 때문이었을 때 하와를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셨어요. 하와에게 또 물어봤어요. 하와가 뱀이요 그랬더니 그 뱀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사단이 정하는데 생각을 건드리는 거예요. 거짓자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원인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여러분 넘겨서 고다음권 주일날 할게 7번을 보세요. 4번에 7번 맨 마지막.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아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지금 청년회에서 매일매일 그 성경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 올리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해서 굉장히 많이 은혜 받은 구절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블레셋을 이기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 센사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을 지었다. 에벤에셀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게 에벤에셀이에요. 임마누엘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말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온 게 사무엘상 4장이에요. 4장. 자 보세요. 4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 귀를 기울였다. 그 무렵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서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저를 이제 보세요. 에벤에셀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벤에셀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블레셋에게 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것도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에벤에셀의 시작이 뭐냐면 죄의 폭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해요. 제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무너지면 영적인 타락이 와요. 영적인 타락이 어디에 왔냐?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타락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타락이 폭로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실패도 오고 고난도 와요. 아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고난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게 에벤에셀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시작이에요. 에벤에셀. 아멘.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손과 목적 가운데 반드시 이끌어 가세요. 반드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벌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벌하는데 그 안에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이 폭로되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야곱이 도둑놈이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이 고백은 요셉을 축복할 때, 마지막으로 요셉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를 올려드릴 테니까 일부 예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일부 예배는 다 말씀을 나눴으니까 일부 예배 때 메시지를 한번 뒤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 영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